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보다 염려가 더 앞섰던 그 마음들, 예배보다 분주함이 앞섰던 그 삶들, 순종보다 내 생각과 계산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쌓인 교만과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간절함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력 가운데 속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절의 기쁨을 크게 기억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충분히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순히 슬픈 주간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가장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주간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곧장 십자가의 사건으로 향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먼저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이토록 강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먼저 성전을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먼저 찾으셨을까요? 성전은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정체성과 중심이 바로 그 성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성전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화폐를 바꿔야 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도 사야 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제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빌린 탐욕의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돕기 위해 있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성전이 사람들의 이익과 계산과 거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기분 나빴어. 내가 성전에 갔더니 막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고 사랑에서 나온 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랑에서 나온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를 욕할 때 마음이 조금 껄끄럽거나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기분 나쁨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을 구박한단 말이야.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분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네, 겉보기에는 신앙이 살아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무엇을요? 그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거룩이 흩어지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져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먼저 우리의 성전을 보십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으로 곧장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 우리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 안에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나? 기도해야 할 자리에 걱정하고 있지 않나? 혹은 말씀이 자라야 할 곳에서 세상의 뉴스와 염려와 어떤 비교의식에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실제로는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문제, 내 상처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상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상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보다 이익을 먼저 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계산하고 손해와 유익을 따지고 순종도 내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보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어떤 상자나 도구들을 엎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거룩함을 이용하는 구조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의자들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래적인 신앙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또한 흥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순종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이 첫 새벽, 주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타락해 있지만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오셔서 손대시고 정리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집답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어떤 손길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너희들 한번 망해봐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손길이라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망신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또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식어버렸다. 또 내가 너무 기도를 못한다. 내가 너무 세상적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성전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이 손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또 주님이 뒤집히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허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뒤집어 엎으실 것이 있다면 반드시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치워야 할 것이 있다면 치워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 안에 무너뜨려야 할 교만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정결해진 후에 비로소 그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겨있던 그 은혜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전이 정결해진 후에 비로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왔고 치유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결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리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저 거기서 장사하고 또 돈을 받고 또 거기에서 뭐 많은 그런 거래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하셨다는 거죠. 막혀있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결해지면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흐르고요.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메마른 이유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지러워서 정말 은혜의 흐름이 막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주간이기 전에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주간이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덜 염려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더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이 메말려 있다면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또 예배가 덤덤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막힌 것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성전에는 다시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는 자리는 여러분 다시 찬양이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말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메마르면 찬양도 어떤 형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또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슬픔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더 깊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흐리게 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염려와 교만과 분주함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메마른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단지 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